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을 주 앞에 범죄하 자복하오니 주를 기울여 계시며 주여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였나이다. 7절은 뭐라 합니까?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말씀합니다. 한국교회가 우리가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하시고 여러분 대제사장의 나라로 쓰임받고 쓰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한국교회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여러분 아다닥스 왕 여러분 시절에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나님이 세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분 나라를 확정하면서 무너졌던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깨어 있어서 느헤미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좋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늘 자신의 민족과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고, 그리고 그 어느 날 예루살렘을 다녀왔다는 여러분 두 사람의 왕궁에서 만나게 되고,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자기 여러분 동생 하나니아가 여러분 아닙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을 보고 왔다는 말을 듣자마자 느헤미야는 그곳에 자기 민족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를 여러분 묻게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성벽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주위 민족들의 공격과 약탈을 당하며 하루하루 간신히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여러분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느헤미야는 가슴을 우리가 찢어지는 것 우리가 같은 아픔을 갖고 그만 그 자리에서 털썩 여러분 주저앉아 땅을 치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일 동안 슬피하며 금식하고 기도하며 여러분 보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이런 모습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지요. 첫째, 우리 인생에 엄청나게 큰 우리가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도 어느 날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매일 평범한 순간에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라는 여러분 사실이에요. 아마 느헤미야는 그날도 어느 날처럼 출근하여 예에 정해진 우리가 스케줄대로 하루를 여러분 시작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자기 동생을 비롯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을 찾아왔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느헤미야 일생일대의 전환점이 되어 여러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뉴스를 접하지만 이상하게 내게 우리가 강력하게 클릭하는 게 우리가 여러분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뉴스가 있고 내 심정은 내 영혼에 우리가 여러분 휘둘리는 그런 여러분 뉴스가 있죠. 하나님의 사람 인생 속에 결코 우연은 여러분 없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늘 해오던 대로 그날도 열심히 갈릴리 호숫가에 고기를 잡고 있었죠. 그런데 한 빛나는 눈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말을 겁니다. 그것은 그들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버리는 전환점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들려질까요? 당신도 어느 한순간에 전혀 기대치 않았던
어떤 시점에 아주 평범한 일을 하면서도 아주 평범한 우리가 장소에서 아주 평범한 대화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오픈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부담감은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과 거기에 있는 여러분 자가 민족에 우리가 상을 늘 알고 싶어 했다는 사실, 예루살렘을 다녀왔다는 사람만 있으면 붙잡고 소식을 여러분 물었으며, 분명하다 현실에 대한 무지는 의도적인 경우가 우리가 많죠. 즉 알면 죄책감을 느끼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느끼게 되니까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여러분 참 3세계의 굶주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면 채널을 돌려버리는 것과 같이 여러분 같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여러분 달랐습니다. 그는 성공했지만 그 성공에 오염되어 영성이 흐르지 않았고 감정이 메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분 대제국왕 총애를 받는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호의호식을 여러분 하며 편하게 우리가 지내고 있었지만 결코 사랑하는 고향과 백성들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자나깨나 헐벗고 굶주리고 있을 자신의 민족을 여러분 생각했던 느헤미야. 우리는 몰랐다고 우리가 핑계하지만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든지 알려고 우리가 하게 돼 있습니다. 어쩌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파악해서 안 된다는 것은 모를 때보다 훨씬 더 우리가 내게 부담이 되고 고통스러울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될 우리가 진실을 외면하고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 자기 우리가 백성의 상에 대한 여러분 진실을 알려려는 느헤미야의 노력은 강 건너 불경하는 듯한 제3의 호기심이 여러분 아니었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자기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민족이 처한 어려움 똑바로 우리가 직시하고자 하는 몸부림이었죠. 하나님이 이 약한 민족을 구원하시는데 자기 자신을 도구로 드릴 각오를 한 숭고한 우리가 열정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며 어떻느냐고요. 제 하나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무엇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하기를 원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 같은 심정으로 이 나라를 걱정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아니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거룩한 사랑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할 제3의 세계 선교 우리가 지가 있을 것이고 도와야 할 사람이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우리가 고통을 어렴풋이 짐작을 하면서도 여러분 짐질등을 우리가 돌리고 자세히 알아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 아닌가. 비겁하게 우리가 등을 돌리지 말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눈을 똑바로 우리가 들고 우리가 서 있는 주의사항을 우리가 지시하도록 하라는 오늘 생명의 목소리가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해 우리가 봐야 합니다. 짐작은 하고 있지만 예루살렘에 직접 다녀온 동성을 통해 확인한 유대인들의 삶은 실로 여러분 비참한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가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요, 저도 살만치 살았어요. 순교 각오는 돼 있어요.
피골이 상정한 얼굴로 거리를 헤매는 여러분 어른과 아이들이 여러분 적들의 우리가 침입으로 불타버린 집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들어오면서 느헤미야는 주저앉고 통곡을 한 거예요. 그 사람 무엇 때문에 울고 여러분 우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우리가 인격을 우리가 보여주지요. 남의 실수나 실패로 여러분 웃음거리고 삼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소유물 좀 우리가 상하거나 자존심이 상했다고 해서 운다면 그 사람의 인격은 대단히 우리가 얕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가 예레미야는 바울, 특히 예수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을 불쌍해서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여러분 많이 울었을까요? 주님이 당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을 통해서 당신의 가슴에 영적 우리가 부담을 주실 때 당신은 여러분 엎드려서 통곡할 수밖에 여러분 없었습니다. 이런 진실한 눈물을 흘리지 우리가 못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너무 강팍해져 있지 않느냐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는 며칠을 밥도 못 먹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산의 진미가 여러분 가득 찬 페르시아 왕궁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평소 얼마나 대단한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한마디로 여러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대한민국의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리 돈이 많고 근력이 있고 학식이 있고 인맥이 많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받고 있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다면 자신의 마음도 찢어지게 여러분 아플 수밖에 여러분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던 느헤미야에게도 이런 거룩한 우리 불만족이 있었던 겁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뜻이죠. 그는 이제 자기 이름의 의미 그대로 하나님의 손에 잡힌 여러분 도구가 되어 고통받고 있는 자신의 민족을 위로하고 회복시킬 결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어떤가? 자신이 호의호식하고 있다고 여러분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사명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잠에서 우리가 한번 여러분 깨어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생일대에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몇 날 며칠 잠 못 이루면서 곡기를 끊고 괴로워하던 느헤미야는 마침내 내 하나님 앞에 일생일대의 기도를 드리죠. 현실을 직시하며 그것을 여러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그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속 나 혼자 꿍꿍 알면 고민만 하고 있으면 아무 여러분 소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돕기 원하시는 전능의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갖고 나아가야 합니다. 역사의 새벽을 깨운 모든 영적 지도자들은 다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으며 느헤미야 역시 그랬습니다. 느헤미야서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우리가 끝을 맺죠. 총 13장에 되어 있는 12번이나 느헤미 기도가 여러분 등장합니다. 그토록 인간적으로 탁월한 실력과 인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느헤미야는 순간순간 100%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10년 일해도 안 되는 일을 10분 기도함으로 간단히 이루어낼 수 있다. 아멘. 따라해봐요. 졸지 말고요. 우리가 따라해봐요. 우리가 10년 일해도 안 되는 일을 10분 기도함으로 간단히
이룰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안 믿으시면 노멘. 할렐루야.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선언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오늘 어제의 큰 환난이 직면한 사람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의 여러분 애절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살던 땅 사람들도 여러 우리가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들을 모든 땅의 것들을 인간이 우리가 여러분 신역화해서 무기력한 존재들이죠. 그러나 느헤미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땅이 아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생각과 능력은 우리 생각과 달라서 여러분 하늘 땅보다 높은 가치 여러분 넓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난제를 설마 멀리 페르시아 제국에서 온 이세 교포가 해낼 줄 꿈에도 여러분 몰랐을 겁니다. 우리가 보기엔 불가능한 문제도 하나님은 여러분 홍해를 가르듯이 뜻밖의 방법으로 여러분 가볍게 여러분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이 실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흥미진진하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언제 어떻게 간섭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가 예측한 우리가 각도를 여러분 들어오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측 못한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 재미가 들어서 자꾸 여러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우리가 믿음이 참 중요해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보다 정확히 번역하면 위대하고 멋지신 하나님이시다. 신앙생활의 엔진은 여러분 우리가 예배이며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보는 거예요. 오늘날 상황이 힘들어서 문제가 많아서 세상이 강해서 우리가 여러분 헤매는 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고 강력한 여러분 묵상이 없어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작아 보이니까 세상이 여러분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세계 여러분 최고의 여러분 대제국인 페르시아 왕궁의 위엄은 누구보다도 잘 아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야말로 크고 위대하신 분임을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세상에 어떤 여러분 어려움이나 장애물도 여러분 힘을 쓰지 우리가 못한다. 거룩한 배짱이 생겨서 세상에 여러분 우습게 보이는 것입니다. 돌파구는 당신의 여러분 하나님의 보는 시각, 하나님에 대한 묵상,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여러분 달려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문제를 깊이 묵상하는 경향이 참 많잖아요. 근데 문제의 해결은 간단해요, 간단하지 않아요? 간단해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성공 사례, 실패 사례, 위험 부담 여러분 따지다가 여러분 밤을 새워버리죠. 때로는 아직 다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과감하게 뛰어 들어가야 한다. 하나님으로 보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여러분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고 오늘 5절에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5절 뭐라고 하죠? 오늘 5절 시작.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신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때로 여러분 이런 우리가 담대한 기도할 때가 있죠. 하나님은 한 분 하신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신 약속은 꼼짝 못하고 여러분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느헤미야는 이 점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이것은 느헤미야 자신이 우리가 평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쳐온 사람임을 의미해요. 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게서 그렇게 호소할 수 있을 정도로 그는 평소 뜨겁게 긴밀한 하나님에게 그렇게 호소할 수 있을 정도로 그는 평소 뜨겁게 긴밀한 하나님의 관계를 갖고 있었음을 여러분 알 수 있죠. 마치 바벨론 왕국의 최고 여러분 고위층에 있으면서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러분 창을 열고 기도한 다니엘처럼 느헤미야도 극히 우리가 세상적인 여러분 페르시아 여러분 왕국 가운데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평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쌓아놓은 신뢰가 확실하니까 느헤미야는 여러분 자신감을 갖고 기도합니다. 민족의 운명을 위해 기도하는 이런 비장한 기도는 평소 하나님과 쌓아온 오랜 우리가 관계에 기초하여 참 여러분 힘을 우리가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어떤 결정적인 순간을 위하여 지금부터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부흥은 진정한 회개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교포 2세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 자기들의 지은 조상의 지은 죄까지 회개하며 통곡하잖아요.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 오늘 6절 7절 우리가 아까 봤죠. 진정한 부흥은 진정한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영성의 깊이는 여러분 회개의 깊이에요. 여러분 모든 기독교의 위대한 영적 거인들은 가슴 절절한 우리가 참회록을 씁니다. 나는 지금 한국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모두가 자신의 마음을 여러분 찢고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참회록을 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항상 자기 잘못 아니라고 우리가 빠져나가려는 세상 지도자와 하나님의 지도자의 다른 바로 점이지요. 나라의 우리가 경제 정치 사회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결코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남 탓만 하는 비겁한 위정자들을 보기에 이제는 여러분 지쳤지 않나요? 지겹지 않나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에 빠진 자신의 민족에 우리가 자신을 포함시켜요.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사실 엄밀히 우리가 따지면 느헤미야 자신은 죄를 지은 유대 민족의 여러분 이 법주에 끼지 않아도 되지요. 느헤미야는 굳이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연례하지 않고 자신의 민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하였고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지었고 우리가 죽어 마땅하다고 한국의 현대사회에서 일부 크리스찬들이 일부 교회들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어 세상에 우리가 지탄을 받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상의 모든 여러분의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되어 있는 한 형제 한 자매 여러분 가족의 일원이 아프면 온 가족의 여러분 아픈 것과 같이 우리가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운명을 같이 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회개하고 침묵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여러분 이 일에 앞장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를 썩었다고 소망이 없다고
하면서도 욕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죄를 예전처럼 가슴에 여러분 끌어안고 울면서 회개하며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처럼? 오늘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을 버릴 것이 아니며 자기 외에도 진실하고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음을 알고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가론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왜 사명을 줬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느냐는 거예요. 끝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자세한 도우심을 구합니다.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어떤 문제를 놓고 엄청난 영적 부담을 가지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는 여러분 뜻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가 파송의 노래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헌신하게 됩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에 느헤미야는 벌써 페르시아와 왕의 높은 벼슬 편한 자신의 위치를 포기하고 민족 구원과 여러분 재건을 위한 자신의 헌신하기로 여러분 결심한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모두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그러나 헌신을 열정만으로 여러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 주시는 지혜의 방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목숨마저 위협할 수 있었던, 게다가 예루살렘의 성벽 짓는 일을 왕이 과거에 금지시킨 적이 있었고, 페르시아에서 한번 왕의 우리가 매듭 지은 일은 다시 우리가 여러분 거론하는 것은 즉 처형당할 수 있는 여러분 중죄에 해당이 됩니다. 이걸 알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여러분 아닥삭스도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솔로몬은 잠언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잠언 21장 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마치 그의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역사의 중심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역사의 중심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 역사의 중심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을 실천할 여러분 구체적인 방법과 지혜가 우리가 보입니다. 무대를 만듭시다. 우리 모두에게 각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시는 자리가 있다.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많은 노력으로 성공했지만 이제 그 성공의 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시점이 우리가 되었음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껏 쌓아올린 모든 것을 우리가 걸어야 된다는 일, 그러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길을 우리가 갈 때 그는 비로소 하늘의 사람이 여러분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성공의 자리에 섰는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그 힘을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여러분 이 방향에 우리가 서 있기를,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성도들이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한 힘일수록 바른 목적을 위해 우리는 써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맡기면 된다, 잘 우리가 살게 되었다고 하나 너무나도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총체적 위기가 느끼는 오늘날 한국의 현실, 우리 민족의 고통 앞에서 당신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엎드려 느헤미야처럼 민족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 시작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가요? 조용히 여러분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반주를 조용히 해보십시오. 그가 그동안 수고했던 것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왜 직분을 주었는지, 오늘 우리 시대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오직 그분 앞에 있는 그분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저와 여러분 아닌가요? 여기 빈손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 없이는 나는 호흡도 할 수 없고, 주님 없으면 내 마음도 지킬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가 근역사한다, 긍휼하다, 대단하다 하지만 당신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없으면 난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알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오신 것은 주님의 은혜지. 내가 잘해서 내가 옳아서 한 것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음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이 나라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 회복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고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주님 말씀,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며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세 번 애절하게 간절히 이제 하나님이여 회개하며 주님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민족 살려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애절하게 간절하게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